9절 말씀입니다. 하도 봤으니까 여러분이 잘 알겠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항상 우리 영혼들은 항상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대상들이 다 있어요.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아도 믿음의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들에게 또 은혜를 갚으려고 또 자기가 많은 또 그걸 봤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무슨 거 보면 동네 전체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보기 이제 민속촌에 가야 있겠죠.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여장군이라고. 제가 살던 데는 교회가 동네가 좀 커요. 커서 지금 가보니까 적던데 들어오는 데가 입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여장군이 서 있었어요. 그게 마을 일반 버스가 다니는 데도 있고 그냥 이런 골목이 많은 데 있는데 거기는 그게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라면 동네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성경이라고. 그걸 제가 봤는데 그게 마을 신이라고 그러죠.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돈이 지켜줍니까? 그럼 여러분은 말로는 예수 믿지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더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돈에 매여 있어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주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리와 창기는 너희보다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는 그 나라를 결국 빼앗긴다겠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겠는데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이란 말씀을 나오면 붓을 버리고 무욕지게 하고 다시 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잘해야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자신을 내어줬는데 우리는 이만큼도 내놓지 않고 믿기만 한다 이거예요. 알려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오로지 세상의 육신의 정욕의 것은 기가 막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목숨을 내놓고 지키려고 그래.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 목에 칼이 들어왔다. 당장 예수 버리죠.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칼에 목이 들어올 거니까요. 당장 예수 버린다고요. 이번 코로나 때도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더만 코로나 지킨다고 난리치더니 다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기 목숨이 끝난다는데 예수 앞에 목숨 내나요? 안 내나요? 그게 여러분에게 쉬운 것 같죠. 말은 한다고 그래요. 베드로도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죽는데도 오게 가는데도 이미 준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법정에 가기도 전에 세 번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냥 네가 나를 그렇게 한다고? 아니야. 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다른 건 그 말씀을 그 말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말씀. 닭이 세 번 오니까 가서 통분하고 울더란 말이야. 여러분의 육신의 담념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확신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준 의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킬 만한 마음 믿음이 있고 나를 쓸만해야 쓰는 것이지 무슨 내 믿음으로 내가 뭐 여러분이 지켜주나 보세요.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은
물질이 그렇게 많아도 못 지켜주더라고요. 명예가 그렇게 좋아도 못 지켜주더라고요. 그냥 자기 똥꼬집만 써서 정신 못 차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대우는 받고 싶어 하는데 남을 대우하지 않아. 그러면 사람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건 개새끼나 똑같은 거지. 걔는 그냥 좋아하는 척하다 자기 알면 나 물어 뜯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걔를 얼마나 많이 키워본 잡니까?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집 안방에 나만한 개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 나가라 했더니 어령대길에 잡아와가지고 그냥 자걸약을 받죠. 그냥 개새끼 주제에 어디서 그냥 자리를 모르냐고. 그 다음부터 저를 보면 무서워하죠. 아니요, 지 자리가 있다 이 말이죠. 자리를 모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내가 하나님을 되려겠냐? 그러면 사단 마귀가 언제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사단을 되겠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피조물이니까 영이지만 그와 같은 거요. 명령을 그만큼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육신을 가져서 그냥 피곤하면 이제 나이가 들더니 그냥 쓰러져요. 그냥 그래서 어제도 그냥 여기서 기도하다가 가서 그냥 어떻게 하니 모르고 잤어요. 아침에 원래 4시에 소리를 듣는데 못 듣고 환소리를 듣고 끝났는데, 그래서 그냥 오면서 그랬구만. 야, 너도 나이가 먹어서 귓근육이 먹었나 보다. 4시 소리를 못 듣게. 그랬습니다. 왜냐면 4시쯤 여기 와야 모든 것을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대상이 있다고. 그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상의 대상이 뭐냐 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대상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육체라고 하면 육체, 이 사람은 아직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에서 자유가 없다. 죄에서 자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해요. 왜요? 육체는 바로 죄를 섬기는 법이에요. 죄를 섬긴다. 이게 어디 나오냐고요? 예, 여러분의 성경을 좋아하니까 로마서 7장 25절. 육체는 또 뭐예요? 자기 기준 신앙생활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유해요. 그렇죠? 자기가 유란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굴복하는 게 자기가 먼저잖아요. 바로 로마서 8장 6절로 9절에 나오죠. 자기가 우회해요. 자기를 받들어 주기로 그래요. 자기가 대상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섬기는 법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육체, 이건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또 육체도 있지만 물질도 있죠. 그 사람은 수준급이죠.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물질이 믿음의 대상이다. 말로는 예수가 대상이라고 하면서 이게 우선이에요. 이 사람은 수준급이죠. 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얼마든지 씁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부자죠. 부자 청년. 그 청년이 어리석은 자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버버리죠. 그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1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죠. 몇 장 하면 또 그만 찾아보니까 19장에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부자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게 율법을 가르쳐 주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그래 뭐라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놔라. 어? 내려놓으란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근심하여 가더라. 이 세상에 뭐라 합니까? 구제를 안 한다. 이 사람은 영혼을 구제할 줄 모른다. 구제. 주가 이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으니까 구제할 줄 모른다 이 말이죠. 가난 구제에서 구원받은 누구요? 예, 고넬로죠. 예.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로. 그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구원을 주기 친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구원을 얻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있듯이 요거냐 수준 넘어. 이 수준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목사도 있어요. 병신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줄지 모르는 신앙자. 주님은 주라겠는데 요런 게 바로 믿음의 세상이라면 당신은 천국은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죠.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 이 말이요. 자기 기준의 신앙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준 자는 뭐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의 대상이 나의 그리스도심이 나의 주다 이 말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으니까 주가 나의 신이라 이 말이요. 성령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님이 먼저예요. 항상 주가 영광받기를 원하셔. 그래서 항상 내어줄 줄 안다 이 말이죠. 내가 할 직분을 잘 알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안다 얘가.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무득불 해야 할 일이니라. 뭐가? 복음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무득불 해야 할 일이니라. 누구 앞에서는 내가 유다 사람의 율법 앞에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 똑같이 고린도서 9장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야 영생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명령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명령은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목숨 명제가 둘이요. 명령. 그 명령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수없이 제가 2주를 했죠. 그래도 육신이 신이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또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초등학교 때는 몰라요. 중학교 때만 하는데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키는 작은데. 근데 우리 친구 중에 둘이 있어요. 동창 중에. 키가 거의 저만한 친구가 아니고 그래서 다둘 다 김씨인데 그 친구 별명은 말대가리예요. 그 친구는 결국은 세상으로 가서 살인자가 됐고 아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소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쌈꾼이에요. 근데 그보다 싸움을 잘하는 놈이 키 작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람들이 보면 친구들이 보면 학을 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이가 먹어서 어디 갔더니 분명히 동창인데 얼굴을 돌리고 애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싸가지 없는 새끼 그러더래. 그랬대. 그럼 나한테 와서 얘기를 들었고 내가 했어요. 야, 네가 했던 거 생각해봐. 네가 했던 거. 반대로 네가 당했다고 했을 때 네가 그 사람 보면 아이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가? 그게 느낀 것이죠.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아 맞다. 그래서 그 말을 못 깨달고
끝끝내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고 없는 거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냐 돼. 가서 고등학교 때 가니까 내가 이렇게 하던 큰일 나던 거더라 이거요. 내 부모를 욕 먹겠다는 돌이켰다는 거지. 손을 떼었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변함이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람처럼 자기 충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건 완전 자기주의야.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길이 없어. 성령을 받았어. 쓸 길이 없어. 왜? 내가 충만하거든. 내가 충만한 사람 어떻게 써? 그 사람은 결국 믿음이 자기가 충만한 게 자기가 갈 길 이미 정해져 있어.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아니 갈 길 정해져 있어. 도무지 하나님이 해볼 사람이 없는 해볼 수가 없는데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기 거 있으면 자기가 확 드러나는데 어떻게 써 그 사람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교회 어느 날 안수 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은 그분이 권사님 되거든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 내 딸은 미친년이래. 아 그러냐고. 그 자기는 조금 해가 되겠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은데. 제가 그랬어요. 전도하시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소리로 하면 제가 안수 안 해도 나. 회개할 줄 알았다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면 나은다니까. 근데 그 소리를 4번 이상 물어봐도 몰라. 가라고 했어요. 그냥. 내 교회 성도 같으면 내가 난 찍겠죠. 내가 바뀌는 거냐면 이놈의 새끼야 회개하지만 회개하라고 회개들이 왜 못하냐고 막 혼을 냈겠죠. 남의 교회 성도인데 뭐 내가 그렇게 소리치면 뭐 있어요? 자기 자식으로 미친년이라는데 왜 이 소리를 하는지 잘 들으세요. 이건 제가 직접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할 때 아직도 자기 고집이 있어서 안 무너진다. 당신네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아니요. 왜? 내가 아직도 내가 충만하다 이 말이요. 그게 무너지면 죽는 것 같아. 무너져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육신이 무너져야 육신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주님이 거기다가 거룩한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에베소 2장이 그러잖아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에 결국 그거 세우려면 그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지을 때 누가 세우냐? 주님과 성령과 함께 지어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끝절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조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뭐 성령 안에서 내 것이 너무 강해서 지을 수가 없는데 무슨 거룩한 터 위에 집을 지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도 요동치 않은데 왜 반석 바위에 지은 믿음인데 어디가 움직여. 그러나 내 믿음이 너희 집이 모래 위에 지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매 무너진데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당신들의 믿음이 왜 무너져?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를 모르니까. 믿음의 세상이 그거 아니니까. 나니까. 말로는 예수인데 나니까. 내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 참 죽는 것보다 싫거든. 주님이 내 안에서 쓰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죽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거거든.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인쳐서 한다. 인쳤단 말은 성령 받았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3장에 이로부터 오시는 유의 말을 하고 땅에 사는 땅에 속한 자를 말하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증거하여도 증거하면 믿지 못하되 그 말을 짓는 자는 하나님이 인치셨다 하셨으니, 인쳐서 황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인쳤다 이 말은 성령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를 안 써. 왜? 그 뒤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지을 도록 여기느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된 자만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신다 했잖아. 왜 내가 성령 받지 않았음 봐도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방언 받았다 이거요. 누구는 구원 받으면 성령 받았어. 하나님께 내 거라고 인쳐졌어. 인쳤는데 왜 안 써? 모르니까 못 쓰는 거지. 그런데도 나는 아무 감각을 못 느껴.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모르니까 결국은 내 믿음의 대상도 이런 것이 되는 거지. 그럼 조금 없어. 없다고요. 아무리 못 물으셔 이것과 함께 망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냐면 너희가 섬기는 그에게 물어봐라. 그와 함께 망하느니라. 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육체나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지 함께 방해하지. 천국 갈 수 없는 건데 이거든. 갈 수 없는 건데 여기다가 그렇게 순종하고 정신없었으니 너 여호와 함께 같이 방해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없기는 뭘 없어. 너 그럴 때 너희들 말로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고 보고 이 얘기만 했지. 그치? 예, 그래 가. 그래도요 한번 영이 왜 천사가 죄를 져도 사함받지 못하는 줄 아냐? 몰라요. 왜 천사가 너희를 보고 흠모하는 줄 아냐? 몰라요. 그들은 한 번 죄를 져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한 번 죄를 져도 용서가 없어. 네가 영이 되었으니까 육을 벗었으니까 사함이 없는 거야. 그때 아무리 울어도 갈 수 없는 거야. 없어 갈 수.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그렇게 마귀라는 놈의 새끼가 죽음 사람이 죽어서 귀신된 것을 명령해서 사람 속에 들어오게 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하게 몸부림치게 그 생각을 잡고 있는 거야. 변화되지 못하도록. 왜? 지옥 보내려고. 너 나와 함께 가. 그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가. 그러고만 있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해. 내가 너 데리고 갈게. 근데 그 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셔서 에덴 동산 땄을 때 그거 쫓겨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 선악 하나 먹었다고 쫓겨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좋은데 쫓겨나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제는 우리 집안이 이 이스라엘 다스리겠구나 하고 자기 경고망동했을 때 그 나라를 뺏겼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왜? 자기의 기도를 해서 들어줄 제사장을 죽였어요. 자기는 선지자가 죽으니까 그래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28장에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내게 응답지 아니하시니 응답할 자를 다 죽여놓고 무슨 지가 응답을 한다고 그래. 당신들도 마찬가지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주님이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응답 안 해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자요. 그걸 모르니까 잘못된 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그만하라 이 말이지. 빨리 돌아오라 이 말이지. 그걸 더 빠져서 시공장에 빠져서 헤매다가 못 건지고 죽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오직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어찌 죽고자 하냐? 돌아오라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심정이요. 어째 선악과야 먹인다고 먹으면 죽는데 먹어가지고 왜 그 길을 가냐고 통곡한 거예요. 자벌을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해. 안 했잖아요. 핑계 댄단 말이야. 가 그러면 여유 없어. 죽는다고 가르쳐줬는데 갔으니까.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갔으니까 그 책임 네가 져.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나라의 주인도 되지만 영원한 지옥의 주인도 돼야. 그 속에 가서 네 고통 말 안 들었던 걸 깨닫고 살아. 왜? 마귀도 내 밑에 있는 놈이니까.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줘도 믿지 못했으니까 그 길을 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을 저 지옥에 가는 거 나중에 심판 때 거짓 선지자와 똑같이 그 수많은 유황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그런 길을 갈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보고도 자기 기준으로 보고 들어도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깨질 생각이 없어. 만들어질 생각이 없어. 그것이 우선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상고하면 뭐해? 예수가 어떻게 하란 말을 믿지도 못하고 그 안에 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없지.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그걸 끝내 부인하고 내 것인 양 만들려고 그래. 이게 잘못된 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신앙을 지키는 길,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신앙을 지키지.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내 생명을 걸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요. 육신은 신이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허리도 부러져봤고 목도 부러져봤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그 몸을 가지고요. 전도할 때 다리 막아요. 발을 못 움직이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 쉽지요. 허리 그 딱 중간에 딱 눌러버리면 양쪽 다리가 못 움직여요. 목을 딱 움직여버리면 목이 못 움직여요. 목만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양손이 못 움직입니다. 머리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가져오고 본 사람은 그걸 경험 못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 아픈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한다니까 병신처럼. 그때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게 한답니까? 던져가면서 했어요. 그냥 가서 전도시 찌라시는 분인지 압니까? 영혼 붙잡고 뺨도 맞아보고요. 가르쳐 보기도 하고요. 수없이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분은 목사님 원고 안 보고 설교 안 해요. 만들어 지려고 노력해봐. 설교를 준비 안 했겠어요? 했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가지고 할 수 있는 길, 생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 영혼을 만나서 뺨을 맞을지라도 모욕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전해봐. 그가 깨져서 예수 앞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싫거든. 창피당한 게 싫거든.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옷을 싹 하나도 안 입고 죽었을 때도 당했을 때도 수치를 부끄럽지 않았어. 개의치 않았어. 왜? 영혼을 건지고 이 땅에 생명을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당하셨다 이 말이요. 나는 그보다 뭐가 낫기에 내 것이 그렇게 좋고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제 그러더라고요. 임 목사님이 오지마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좀 이번에 느꼈는데 우시더라고요. 오지마. 오지 마라 이거요. 제가 그 소리를 한참 울었어요. 오지 마라 이거요. 뭐 들어와? 그 마음을 아니까. 40년이 다녀도 안 깨져. 성경도 모르면서. 진짜 어찌다 한 번씩 그냥 나가는 건 모르지만 그냥 습관처럼 나가시는 분 계시잖아. 그냥 그분이 그냥 진짜 교회에 일이 있어서 가신 분한테 뭐라고 안 해요. 그가 밖에서 앉아있어. 버스 안에서 앉아있어. 기도하기 싫어서 버스 안에서 앉아있다고. 그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원냐 무슨 냐 그때 가는 그냥 급한 일 갈 때 보니까 그거 앉아있더라고. 저 사람 신먹한테 거기 앉아서 들어와. 그러고 하는 기도 그래서 30분 40분 들어와. 그걸 보니 애가 얼마나 쓰겠어. 우시더라니까. 가라고. 오지 말라고. 저 밑에서 왔을 거 아니야. 몇 시간씩 버스 타고 와서 얼마나 허망해. 그럴 바에 안 가는 게 낫지. 거기서 용 구원하더니 님한테 사람이 허들어와. 그 소리 언젠가 한번 하겠지. 저 양반이 저렇게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그 소리 안 하지 않겠지 했더니 어디 하시더라고. 왔으면 죽으려고 좀 만들어지려고 오고, 응? 응? 버스 타고 오고 그랬으면 그거 더 아까우니까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 신도산 있는 집사들도 그래요. 목사님, 왜요? 저 버스에 8명 앉아 있어요. 그래요? 저 버스에는 7명 앉아 있어요. 집사들이 다 알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저분들 보드로 왔대요. 이 소리요. 참아. 집사님 그 소리를 못하고. 그 소리가 안 들어갔겠냐고. 어? 누구 소리야? 어? 헌금도 나오고 다 가서 거기서 해주는데 안 들어갔겠냐고. 그리고 자기 담임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데 안 들어갔겠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들이 가르쳐주면 그러면 자기 기준 때문에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잘났다고. 자기 잘났다고 들어요. 얼마나 몸이 신인 줄 압니까? 제 몸은 뭐 신이라서 움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그 귀하신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을 믿어 입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입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때 진실한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음의 결과를 참으로 주 앞에 영광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